예레미야 세 번째 시간입니다. 길고 할 말도 많고 어렵고,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어려워하고 성경책을 몇 번 덮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폈습니다. 다시 펴고 준비했으니, 하나님께서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다 완벽하게 알고 돌아간다라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많이 담아 가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큰 성경의 맥 안에서 한 장 한 장 중요한 것 몇 컷이라도 좀 가져가시면 다음에 성경 보실 때 큰 유익이 있을 줄 압니다. 저는 늘 성경책을 좀 더럽게 쓰기를 강추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성경이라고 막 구기지도 않고 막 볼펜 대면 안 되고 이런 시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되는 거 있으면 막 동그라미도 치고 형광펜으로도 치고 막 옆에 쓰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분 강의 한번 들으시고 혹시나 또 잘 모르겠다 싶으면 집에 가셔서 이제는 성경을 펴시고 또 강의를 들으시면서 좀 체크도 하시고 좀 그런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세 기간이었습니다. 아침에 이제 주차 봉사 다 마치고 성도님들 떠나신 다음에 차를 끌고 이렇게 갈보리 교회 옆편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제가 오포에 살거든요. 그래서 갈보리, 제가 괜히 주소를 이야기했나요? 한번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맞냐고, 제가 집 앞에 그 반바지 입고 슈퍼 갔는데 보고 연락을 주신 성도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쨌든 갈보리 교회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까치 한 마리가 제 차가 오는지도 모르고 막 뭔가를 주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제가 더 가까이 가니까 갑자기 이놈이 날개를 확 펴더니 후두둑 날아가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 급하니까 날개를 펴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예레미야 21장부터 32장까지 쭉 살펴보면서 늘 하는 이야기지만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눈앞에 있을 모이 먹을 때가 아닌데, 지금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전히 고개 숙이고 땅바닥에서 모이 먹고 있는 제 모습, 그리고 우리의 삶들, 또 한국교회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빨리 날개를 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향해 창공으로 날아올라야 하는데 여전히 땅바닥 보고 모이만 먹고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몇 가지 그 놓지 못하는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날개를 펴지 못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과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잘못 가고 있는지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큰 문맥 안에서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만 쏙쏙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성경이 되면 안 됩니다. 문맥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그게 제대로 된 성경을 우리가 읽는 방법입니다. 예레미야를 보면서 크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은 이사야의 신학과 예레미야의 신학의 차이입니다. 기억나세요? 세 번째인데요.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보다 100년 앞선 이사야 시대 때는 이방 민족이 쳐들어올 때마다 계속 이야기하고 강조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 성전과 예루살렘을 버리지 말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고 예루살렘 안에 계시니 이 성전과 예루살렘을 끝까지 지키고 있으면 너희가 이방 민족의 쳐들어옴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가지만 않으면, 그것만 안 하면 하나님이 지켜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사야의 신학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도망가려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때도 여전히 죄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지키려고 마음을 먹으셨었고, 그것을 위해서 이사야가 그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10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죄악이 머리 끝까지 찼어요. 정수리까지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안 되겠구나, 이제 안 되겠으니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전에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 법궤 옆에 예루살렘 안에만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내가 너희를 구해주겠다고 말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그 상황이 아니다. 이제는 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낼 테니까 그를 통하여 이야기 듣고, 이제 너희는 죄를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용서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혹시 그 내다 버린 은 기억나세요? 불순물이 너무 많이 섞여가지고 예레미야 초반부에
불순물이 너무 많이 섞여가지고 이제는 화로에다가 은을 이렇게 해도 그 불순물을 다 태우고 은까지 탈 지경이구나.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은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서 그곳에서 70년 동안 고통을 막 겪게 한 다음에 진짜 하나님만 사랑하는 백성, 진짜 주님만 사랑하는 백성으로 만든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겠다. 이게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사야가 선포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던 선지자들과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죠. 그들도 할 말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시대를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했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이야기하면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 좀 억울하죠. 이사야 선지자 이야기 들었는데, 여러분, 신학이라는 것은 한 가지 명제를 정해놓고 뭐 무조건 그것만 막 붙들고 있는 이런 게 신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맞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시간으로 주시는 이 말씀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꼭 되짚어 보셔야만 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그렇게 바벨론에 잡혀가야 된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 그래야 살 수 있다. 그 이야기를 계속 주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다. 그거 아니다. 우리 여기 남겠다. 애굽으로 도망가겠다. 애굽 사람에게 의지하겠다. 그러면서 계속 버팅기던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포로로 끌려가라. 이후에 구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깡그리 무시하고 끊임없이 그 자리에 서서 자기의 생각으로 구원의 길을 모색하다가 계속 두들겨 맞고 어려움을 겪었던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21장부터 32장까지 쭉 펼쳐져 있고, 그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구원의 메시지를 허락하시는 본문이 오늘 이 한 10장, 12장 정도의 본문 안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21장부터 우리 본문을 좀 한 번씩 살펴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21장입니다. 제가 21장을 뭐라고 적어놨죠? 때늦은 강구와 유다 멸망 이유. 한 장 한 장 제가 살펴볼 건데요. 소제목들을 듣고 좀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21장 초반부에는 시드기야라는 왕이 나옵니다. 시드기야는 그 남유다 마지막 왕입니다. 거의 뭐 끝에 김긴 시드기야 기억나세요? 김긴 시드기야, 여호와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뭐 이런 왕들 3명이 거의 말에 그냥 라면 말듯이 이스라엘 다 말아먹었던 사람들이에요.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예레미야한테 이제 가요. 물론 자기가 간 건 아니고 이제 수하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레미야한테, 참 웃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는 안 듣더니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 기도해 달래요. 좀 신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앞에서 목사가 막 설교할 때는 안 듣더니 어려운 일 찾으면 막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기도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레미야가 그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장 1절에서 10절 사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오히려 내가 너희를 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의 대적이 될 거야. 끔찍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사 딱 하시더니 오히려 내가 너희의 대적이 되겠다.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처음에 너희에게 전염병을 보내서 한번 밀 거고, 그 전염병에서 살아남은 자는 칼로 죽일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다가 마지막에도 살아남아 있으면 바벨론의 손으로 너희를 죽일 거다. 와, 우리 하나님 무섭죠? 저만 무섭죠? 지금 시드기야는요,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완전히 무슨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려면 그 전에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머리 막 굴려가지고 살려고 애쓰다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딱 닥치니까 이제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려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황 파악을 못하면 사실은 신앙생활도 힘들고 사회생활도 좀 힘듭니다. 특히 가정생활은 더 힘듭니다. 남편들이 또 상황 파악 안 되고 막 9시, 10시에 들어와서 저녁 주세요 막 이러면 욕을 주시죠. 지금 시드기야가 해야 되는 말은 뭐였냐면요, 이런 말이었어요. 이렇게 부탁해야 돼요. 내가 당장 항복할 테니까, 바벨론에 항복할 테니까 적어도 10대 때릴 거 2대만 때려주세요. 내가 항복할 테니까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시드기야의 지금 상황이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왜 항복하라 그랬냐면 너희가 항복 안 하면 어차피 끌려갈 거거든요, 포로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맞고 갈래 그냥 갈래 이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 안 맞고 그냥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시드기야는 오히려 바벨론을 죽여달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귀가 없으니까 엉뚱한 소리만 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드기야가 마지막에 바벨론에 끌려가는데요, 눈 다 뽑히고요, 왕으로서 그렇게 비참한 사람으로 끌려갈 수가 없었어요.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마지막에 괜히 왕 돼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상황 파악 잘 하셔야 됩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게 뭔지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사실 제일 무섭잖아요. 오늘 비가 와서 조금 처지죠. 조금 과도한 유머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을 위함이니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이 간구해야 될 때인지 회개해야 될 때인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때인지 일어나서 뛰어가야 할 때인지 파악을 못하면 신앙생활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잘하려면 뭘 잘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속 알려주시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도 모르고 들어본 적도 없으니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게 어떤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하나님께 요구하다가 괜히 더 두들겨 맞고 인생 계속 돌아가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10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경고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하고 있음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거는요, 우리를 구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다. 복이 아니라 화를 내리기 위해서 너희를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빵긋빵긋 웃으면서 복 달라고 하면 나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 예레미야가 너무 딱한 거예요. 참 선지자 해먹기 어렵겠다. 선지자의 고뇌가 느껴집니다. 예레미야도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좋은 이야기만 하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어찌된 영문인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좋은 말을 한마디도 주질 않으세요.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 죽을 거야. 바벨론에 끌려갈 거야. 안 그래도 여기저기 두들겨 맞아서 아픈 게 이스라엘 백성인데 끊임없이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바벨론에 망할 거니까 포로로 끌려가라. 좀 너무 마음이 아프죠. 사실은 목사가 돼서 성도들을 만나서 신방할 때마다 이런 얘기만 해주고 싶어요. 잘 될 겁니다. 목사님, 저희 이번에 새로 2호점을 오픈했다고 막 2호점 오픈한데 이렇게 뭐 새로운 무슨 바인데요. 뭐 술집으로 오픈했다고. 그럼 예를 들어서 목사 입장에서 뭘 오픈하든 성도가 찾아왔으면 잘 될 겁니다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진짜 별의별 상황을 다 겪었거든요. 뭐 이성 문제에서도 그렇고 직업적인 문제에서도 그렇고 뭐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에서도 그렇고 뻔히 보이는데 잘못 가고 있어요.
이거는 뭐 저희 아들 5살 된 아들한테 이야기라도 그건 아니야 할 정도로 아무리 봐도 잘못 가고 있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 목사 심정이 사실 당신 잘못 가고 있어요, 이 얘기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좋은 일로만 오셨으면 좋겠어요. 마음껏 축복해. 맨날 이렇게 결혼, 출산 뭐 이런 것만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무슨 뭐 시련, 뭐 사업이 힘든 거, 막 이런 문제로 오고 힘든 문제로 오면 참 가슴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에 또 제 딴에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다가 된통 욕먹을 때도 있었어요. 진짜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했다가 엄청 욕먹을 때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무슨 생각하냐면, 진짜 이거 목사 못 해먹겠네. 어떻게 하라고요, 저보고.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성도는 맞다고 얘기해달라 그러고. 아이고, 아니 맞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면 참 잘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막. 예레미야가 참 가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늘 왕따였거든요. 그런데 뭐 어쩌겠어요. 그게 그의 운명인데요.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로 살아갈 수 없게 태어난 게 예레미야였고,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매일 저주만 하는 삶, 그게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었고 삶이었어요. 힘들었을 예상도 되지만 이 예레미야의 이 마음을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는 예레미야나 목사의 삶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여러분, 사실요, 말씀대로 전하고 말씀 안에서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예레미야처럼 이런 난감한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백성들에게 계속 그런 선포를, 계속은 아니지만 때때로 할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말씀 읽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만 얘기하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젊은 집사님들 만나가지고 어떻게 맨날 잘했어만 이야기하겠어요? 지난주에 예배 안 왔지. 잘했다. 정말 너무 잘했다. 무슨 일이 있었겠지. 그래, 잘했.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신앙의 후배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모습 보이면 따끔하게 충고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김 집사,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내 20, 30대 때 그렇게 살았다가 내가 하나님한테 뗀통 당한 적 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주일 성수 잘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고쳐야 된다. 너 지금 하고 있는 그거 빨리 끊어내야 된다. 돈도 좋고 뭐도 좋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밤 10시에 맨날 케이크 먹고 그러면 안 된다. 너. 때때로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세상에게도 쓴소리를 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성도로 살면 어쩔 수 없거든요. 여러분, 사람 사귈 때 이 사람이 나에게 좋은 말만 한다, 그럼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진짜 좋은 사람인지. 저에게 그 에스라라는 학교에서 선지서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회자로 살면서, 그때 제가 나이가 26인가 7에 에스라에 들어갔거든요. 총신대학원 가기 전에 이제 에스라라는 학교에 먼저 들어가서 2년 동안 성경을 배우면서 선지서 교수님, 가르치시는 교수님, 정말 멋있는 좋은 분이셨어요. 눈이 되게 나쁘셔가지고 인사를 잘 안 받아주셨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잘. 그래서 맨날 이렇게 보시는 분이었는데, 그래서 그분에게 선지서 배우면서 저희 동기 목사님, 저는 이제 전도사도 아니었고 이제 청년이었고 같이 배웠던 목사님들이 계속 막 이러면서 계속 울면서 배웠어요. 예레미야도 그래요. 울면서 배웠어요.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로 살면서 평생 목회를 했던 사람에게 예레미야와 같은 고뇌가 없다면 그는 이미 세상과 타협한 목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가 예레미야처럼 이런 고뇌가 없다면, 성도들에게 진짜 하기 싫은 얘기인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서 밤새 고민하다가 겨우 그 말을 전하고 집에 가서 또 고민하는 이 고뇌가 없고, 성도들에게 또 이런 것 때문에 욕먹는 고뇌가 없다면 그는 이미 세상과 타협한 목회자일지 모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결심했어요. 욕먹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니다라고 말해야 되겠구나.
사람들이 비난할지라도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욕 먹으면서 걸어가는 거, 그게 목사의 삶이구나. 목사만 그렇습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너무 좋은 사람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저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너무 좋은 사람 되지 마시고 좀 욕먹더라도 말씀 잘 전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잘못해서 욕먹고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게, 때때로는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따끔한 이야기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이야기하는 목회자, 그런 목사가 되는 게 사실은 저의 꿈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설교할 때 성도들과 조금 멀리서 설교하고 싶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니까요. 자, 여러분, 도대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망하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에게는 회복의 기회도 안 줄 거야. 너희 회복의 기회도 안 줄 거야. 너희 그냥 다 망해야 돼.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고난받고, 이제 거기서 완전히 고난받아서 때 다 벗겨내고 새로 만들어서 데리고 와야 될 만큼 너희에겐 소망이 없어. 도대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잘못이 뭐였길래요? 그 다음 절 11절에서 14절까지는, 21장 11에서 14절까지는 도대체 유다가,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에 대한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이것을 끌 자가 없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사회 가운데 정의가 사라졌다는 말이에요. 참 희한하죠. 기독교 천만 이야기를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천만 기독교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도 사회는 여전히 악했고요. 뭐 그렇죠. 단 한 번도 기독교인으로 말미암아서 최근에 사회가 깨끗하다, 뭐 기독교 때문에 우리 사회가 맑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죠. 예수 믿는 자들이 점점 정의에 대해서 둔감해져가고, 형제가 형제를 압제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예배당 가운데 귀속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배당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국한되어서 이 안에서는 너무 좋은 성도고 이 안에서는 너무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인데, 예배당 밖에 나가는 순간 이상한 괴물 같은 사람들이 되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DNA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배 잘 드렸으면 사회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사회가 이렇게 불의한 것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까? 지금 여기는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사회. 그러니까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예수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사회였어요. 그 사회 가운데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지 못했고, 탈취당한 사람이 너무 많았고, 형제가 형제를 압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희년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누군가에게 귀속되면 안 되기 때문에 희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살다 보면 뭐 농사를 못 지을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죽어버려서 이 아녀자 한 명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논이라도 밭이라도 저당 잡히고 팔아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논이라도 밭이라도 저당 잡혀가면서 그 저당 값을 가지고 살았을지라도, 그게 모자라서 남들에게 종이 되어서 살았을지라도, 적어도 희년이 되면 모든 사람은 다시 자기의 지위로 돌아오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졌던 모든 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해, 그게 희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서로에게 주인이 되는 것,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의만 이루어졌다면 이스라엘에 압제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고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격차가 이렇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단 한 번이라도 내가 말한 그 희년제도 이 율법을 지킨 적이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롭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린다고 신실한 성도라 보시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목사라고 신실한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와서 찬양 크게 하고 기도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죄 지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이 그것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거.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다 찌그러져 가지고 사람 죽이고 사람 압제하고 남의 것 빼앗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일상화되어 있는 죄인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들이 회복된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의예요. 정의와 공의, 사랑, 긍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것들이 회복되어서 밖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회복된 성품을 사회에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셨던 그 에덴 동산과 같은 사회가 되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깨지면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고요. 여러분, 저는 이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은 똑같은 모습이 일주일 내내 이루어지는 성도. 주일날 누가 뭐 옆에서 이렇게 뭐 찬양하다 눈 마주쳤다고 이렇게 째려보는 사람 없잖아요. 교회에서 막 눈 마주치면 할렐루야 그리고 또 찬양하고, 찬양하다 앞 사람을 이렇게 툭 쳤어요. 그럼 앞에 있는 사람이 뒤돌아보면서 뭐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예 이러고 죄송합니다 하고 또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면 손잡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주일날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어떻습니까? 밖에 나가서 사람들 눈 마주치면 뭘 쳐다봐?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버스 타고 어깨 딱 마주치면 막 뭐 전력이 있으신지.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보였던 그 모습이, 차라리 밖에서 그러고 싶으면 교회 와서도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게 오히려 한결같은 사람이니까. 여러분, 죄를 너무 우상숭배 막 이런 걸로 몰고 가시면 안 됩니다. 내가 뭐 신상 앞에서 절하고 그것만 죄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이상한 영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붕붕 떠가지고 막 교회 와서 막 방언하고 막 신유의 은사가 있고 이러면 사회에 나가서 개판으로 사는 사람이라도 신령해 보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우상숭배나 뭐 탐욕 뭐 이런 것들도 다 연관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이런 것과도 연관되어 있지만 우리의 죄는요, 사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정의를 지키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큰 죄로 여기신다는 것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참으로 기본적이고 참으로 상식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멸망의 이유는 뭐냐면 교만함이었어요. 13절입니다.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다. 골짜기 평원 바위의 주민아 봐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교만했다는 거예요. 특히 골짜기 평원에 사는 사람들. 이스라엘에 가면요, 뭐 이런 사람들 많이 나오죠. 뭐 호르산 이런 거 들어보셨죠? 막 이스라엘 골짜기를 막 저 끝에 사는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대국이라도 점령할 수 없는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골짜기가 너무 좁으니까 100만 대군이 와도 그 골짜기를 지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앞에서 그냥 화살 쏘면 끝나니까요. 너무 좁아가지고 100만 명이 와도 앞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한 명인 거예요. 그래서 100만 명이 지나다 보면 뭐 시간이 100년 걸리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여기는 전쟁에 내 쳐들어가지도 못하겠구나. 그러니 거기 사는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골짜기가 나를 지키고 그 누구도 나를 괴롭힐 수 없고 그 누구도 나를 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자들아, 내가 너의 대적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죄는 교만함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없겠지만 부자나 권세가들이 있으십니까? 없는 것 같아요. 부자나 권세가들,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재물이나 들려진 그 손의 힘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욕먹었던 이유가 그 골짜기를 하나님처럼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자칫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나 그리고 우리가 가진 권세나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많은 자랑거리들이 뭐 신앙의 멧돼지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자랑거리들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불필요한 존재로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진짜 나에게 주신, 그렇다고 여러분 돈 많은 거는 뭐 저주받아 이 말은 아닙니다. 돈 많으면 뭐 좋죠. 뭐 돈 많 좋잖아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좋겠다, 그렇죠? 이제 또 연말이 되면 또 이사 많이 가셔야 되잖아요. 저도 고민이 많은데 어쨌든 돈 많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게 진짜 나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 복이, 나에게 주어진 그것들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자연스럽게 흘러갈 때 그게 복이 된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독이 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반드시 썩어서 악취를 풍길 거예요. 내 대에서 잘했다면 내 다음 대에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돈이 많아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굉장히 검소하게 살고 사람들을 많이 섬기며 살았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도 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벌 주신 두 가지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정의가 없고 신앙과 사회생활이 일치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가진 그것에 내 스스로가 올무가 되어서 교만했던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던 이 두 가지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장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헛된 기대를 버렸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러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그들을 끌고 가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1장 1절에서 9절 유다를 향해서 막 경고를 하세요. 3절 봅시다.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의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렇게 하면 너희의 백성들이나 너희 왕들이 성문으로 들락거릴 수 있을 것이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 집이 황폐해지리라. 사실 제가 지금 예레미야서가 어렵다는 게 이런 내용 때문이에요. 아니 이미 바벨론으로 다 포로가 결정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마치 너희가 다시 회개하면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제가 사실은 예레미야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냥 차라리 줄곧 그냥 너희는 죽을 거야 라고만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의도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너희가 그렇게 죄악 가운데 포로 생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다만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대단한 영적인 것들이 아니었어요. 너희가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멸할 것이니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면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새벽 기도 가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매우 구체적인 이야기들이에요. 고아를 압제하지 말고 과부를 돌보아주고 세상 가운데 너희의 가진 재물들을 흘려보내주고 다른 사람들 등쳐먹지 말고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을 어떤 영적인 것들로 자꾸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은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입니다. 제발 교회에서 신앙을 승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리, 세상의 자리에서 승부하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헛된 기대를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갈 건데
너희 뭐 헛된 기대를 버려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10절이요.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고 그를 위하여 애통해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하게. 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죽은 자라는 말은 요시야 왕을 얘기를 해요. 요시야가 여러분 무기토 전쟁에서 죽은 거 혹시 아세요? 모르셔도 돼요. 어쨌든 죽었어요. 요시야가요 무기토라는 곳에서 막 전투를 하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 요시야 왕을 생각하면서 아유 우리의 요시야 왕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던 왕인데 전쟁을 하다 죽었구나. 너무 가슴 아프고 선왕이었거든요. 좋은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슬퍼했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엉엉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시야 죽었다고 울지 마라. 걔보다 더 비참한 애가 있다. 그 옛날 우리 유머 중에 보면 뭐 이렇게 천국에 갔는데 뭐 목사님인가 장로님이 천국 갔는데 뭐 짜장면집 배달을 하고 있는데 뭐 뒤를 돌아봐라 뭐 이런 거 아세요? 천국을 갔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천국에 갔는데 뭐 중국집에 들어갔는데 짜장면을 주더래요. 어떤 집사님이. 그래가지고 기억이 제대로 안 나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짜장면을 먹다가 왜 나의 짜장면밖에 안 주냐니까 뒤로 돌아보라 하니까 뭐 장로님이 배달을 하고 있고 뭐 목사님이 안에서 반죽하고 있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재미없고 이거 삭제해 주세요. 자꾸 요시야 때문에 우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뒤를 돌아보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그 뒤에 잡혀간 자는요 그 요시야의 넷째 아들 살룸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살룸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잡혀가기 전에 애굽에게 의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살룸이라는 사람이요 아무튼 어떻게 돼가지고 애굽에 잡혀가게 됐어요. 왕이었는데 왕자였죠. 왕이었는데 잡혀가게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 안에서 무슨 기대가 있었냐면 저기 애굽으로 잡혀갔던 저 살룸 왕이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지켜줄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대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은 자꾸 바벨론에 끌려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자꾸 이 사람들은 뭘 기대하고 있었냐면 살룸 왕이 올 거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살룸이라는 요시야의 아들은 더 비참하게 될 거야. 요시야보다 더 비참하게 돼서 애굽에서 비참한 죽음을 죽고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할 거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저 사람이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 여기 못 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비참하게 살다 그냥 죽을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바라보고 헛된 기대감 가지지 말고 내 말처럼 바벨론에 항복 좀 해라 인간들아. 항복 좀 해라 인간들아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지 못해요.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딱 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판단을 딱 하셔야 돼요. 이 고난은 뛰어넘어야 되는 고난인지 아니면 그냥 당해야 되는 고난인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이 고난의 문제를 뒤엎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묵묵히 그냥 당하면서 걸어가야 되는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불신 결혼을 해서 좀 힘들었던 분이 찾아왔던 분이 계셨어요. 자기는 이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남편이 내가 불신 결혼해도 내 신앙이 좋으니까 열심히 하면 남편 가족을 내가 돌릴 수 있다고 막 돌릴 수 있습니다 하고 시집을 간 거예요. 근데 돌릴 수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시댁과 남편이 교회 가는 것들을 엄청 핍박하고 힘들게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고난은 견뎌야 되는 고난입니까? 아니면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고난입니까? 이건 견뎌야죠. 어떻게 뒤집어 엎어요?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돌릴 수도 없고. 잘 판단하셔야 돼요. 내게 고난의 문제가 딱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될지 아니면 없애달라고 해야 될지 잘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그토록 얘기하셨어요. 야 이건 너 맞아야 돼. 근데도 끝까지 안 맞겠다고 도망다니다가
잡히면 더 맞죠. 그런 기억 없으세요? 엄마가 한 대 때릴 거였는데 안 맞겠다고 도망 다니다가 두세 대 맞아 본 적? 여러분,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였어요. 포로 귀환. 포로로 갔다가 70년 동안 있다가 다시 귀환하는 거. 요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헛된 기대를 버려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을 또 두 가지 저주를 하는데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짧게만 이야기하면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또 하나님께서 너 혼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라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서도 유다가 멸망하는 이유를 설명했죠. 또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고 너희 지도자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또 지적하시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이유, 너희가 두들겨 맞아야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첫 번째는 백성을 압제했어요. 제가 줄쳐놨죠. 첫 번째는 백성을 압제했고요. 두 번째는 말할 수 없는 탐욕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애굽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애굽에 빌붙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을 끊임없이 자기 동족들을 갈취하면서 애굽에 조공을 보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신 거예요? 나쁜 놈아, 너희 동족을 그렇게 압제할 수 있냐? 두 번째 이유는 이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요, 이 왕이요, 아버지 요시야보다 더 위대한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선택했던 게 뭐냐면 아버지보다 더 큰 화려한 궁을 짓는 거였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더 긁어 모으고 백성들을 더 압제하고 그들의 고열을 짜내서 자기를 위한 화려한 왕궁을 지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5절이에요.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빠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너 형통하고 싶니? 그거는 네가 좋은 왕이 되고 훌륭한 왕이 되는 거는 크고 화려한 궁전을 짓고 엄청난 업적을 지어가지고 업적 때문에 그걸로 말미암아 네가 화려한 그 어떤 손에 지어진 어떤 걸로 말미암아 네가 선왕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너희 아빠 요시야가 어떻게 칭찬받았는지 아니? 그는 정의와 공의를 행했던 사람이었다. 여러분, 자꾸 정의, 공의 이런 얘기 나오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을 여기만 가두시면 안 됩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했던 사람 아니냐. 그래서 그가 형통했던 거야. 그가 형통했던 거야. 16절.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했고 그것 때문에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바로 나를 알미 아니냐.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네가 위대한 업적을 통해서 위대한 왕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면 가난한 자를 도와줄 수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낼 수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불쌍한 자들을 압제 가운데 꺼내줄 수 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형통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호야김이 그거가 형통인지도 모르고 백성들 다 그렇게 고열을 짜내가지고 큰 왕궁 지으려고 난리법석을 쳤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시야의 형통은요, 외형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고 그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는 자처럼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으세요? 내가 가진 부나 학벌, 외모, 자식의 성공 형태들, 이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나는 형통한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없다니까요. 이번에 내 부장 승진했어요. 야, 내 별명이 장형통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장까지는 못해도 부사장까지는 쭉 갈 수 있을 것 같다. 왜요? 제 장형통이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분명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요 이번 주에 보너스를 받았는데 진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좀
갈등은 됐지만 내 그 사람들에게 내 보너스를 그냥 내 보너스를 그거를 그 사람들에게 내가 흘려보냈는데 와, 제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는지 몰라요. 내 그 보너스 내 아내랑 같이 저기 여행 한번 갔다 오려고 그랬는데 그거 안 갔지만 내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요, 이렇게 사는 삶이 형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너스 가지고 세부 갔다 오는 게 형통이 아니고 부장 승진해가지고 보너스 받아서 막 저기 뭐 아프간 이런 데 갔는데 막 전쟁 터지고 아무튼 막 그렇게 막 즐기고 가지고 하는 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 말씀들을 삶을 통해서 흘려보냄을 말미암아 내가 기쁘고 행복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는 것, 그게 형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잘 알므로 말미암은 형통을 여러분 삶에 다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승진 그것도 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것만이 형통의 기준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왜 멸망했는지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주 근원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전에는 너희가 내 말 안 들었어 뭐 이런 이야기들, 너희가 뭐 정의를 행하지 않았어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면 지금 본문은요, 그 앞선 이스라엘 백성과 왕들의 연약함이 도대체 어디서 시작했냐, 그 이야기를 20절에서 23절에 하고 있습니다. 21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한글을 읽었는데 지금 다음부터는 제가 그냥 영어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가 평안하게 살 때 계속 말씀하셨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는데 이게 언제적부터 습관이냐면 네가 어렸을 때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청종치 아니하는 습관이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습관 때문에 너희가 지금 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어려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대요. 제가 아들을 키워보니까 그래요. 저 예찬이가요, 자기 아버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습관이 있어요. 거기 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주차장에선 아빠 손을 잡아야 돼. 근데 오히려 막 저를 놀리는 것처럼 주차장에만 진입하면 뛰어가는 거예요. 이 청종치 아니하는. 제가 계속 얘기하거든요. 예찬아, 거기 가면 다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계속 청종치 아니하는 습관. 한때 예찬이가 3살 때인가? 저희 집에 이제 장인어른께서 쓰시다가 주신 큰 TV가 하나 있었어요. 좋은 TV였어요. 꽤 오래 쓰다가 주신 TV였는데 어쨌든 좋은 TV였어요. 삼성 TV였거든요. TV가 있었는데 예찬이가 자꾸 막대기 같은 걸 들고 다니다가 여기 막 때리고 저기 때리고 하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얘가 어렸을 때. 어릴 때 딱 그런 시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아버지가 그에게 평안할 때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이놈이 씩 웃더니 가더니 테레비를 때린 거예요. 그래서 예찬이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내가 그렇게 평안할 때 그러면 안 된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이놈이 이거 청종치 아니하는 습관을 가지고 결국 TV를 부숴가지고 저한테 엄청 혼났어요. TV가 왜 이렇게 비쌉니까? 여러분, 들음에서 시작돼요.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들음에서 시작돼요. 신앙은 아무리 내가 지금 뭘 가지고 있나 하나도 안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사람은 형통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요, 형통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진짜 그 큰일 납니다. 말씀을 딱 듣는데 갑자기 이찬수 목사님이 주일 설교 때 여러분 그러시면서 약간 사투리 같은 서울말로, 목사님 이거 안 보시겠죠? 사투리 같은 서울말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야기를 했는데 월요일 화요일 딱 돼가지고 꼭 하지 말라는 건 하고 싶잖아요. 강단에서 선포되었지만 그것들을 청종치 않고 그냥 뭐 그건 목사님 말이겠지 하고 넘어가면서 살아가는 습관이 혹시 있다면, 월요일만 되면 주일 거 다 까먹고 살아가는 습관이 있다면 여러분 이거 고치셔야 돼요. 저는 아직 청년부에서 해보진 않았지만 예전 청년부 때 한번 하고 싶었는데 청년들이 싫다고 그래서 안 했거든요. 팔찌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쓰고 지우고 하는 팔찌를 만들어서 주일날 말씀을 이렇게 한 자라도 한 단어라도 좀 써가지고 좀 가지고 다니게. 물론 아무도 안 하겠지만 모르죠. 또 18K로 만들면 할 수도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습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습관, 잘 들어야지라는 이 마음을 갖는 습관, 이것들이 없으면 결국 우리의 인생이 형통할 수 없고 순탄하지 못할 거다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기억하십시오. 모든 문제는 듣지 않음에서 시작되고 모든 형통은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 그것들을 계속 듣는, 청종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 키우고 계신 분이 있다면 아이들에게 계속 그걸 가르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방법, 습관. 여러분 이거 없으면 서울대 가도 필요 없습니다. 물론 뭐 서울대 가면 좋겠지만 어려서부터 청종치 아니하는 이 습관, 뭐 계속 중요해서 반복하게 되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뭐 예루살렘 완전히 멸망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까지 멸망하냐면 고니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내 손에 인장 반지라도 내가 빼어서 바벨론과 그 사람들의 손에 끼워주겠다. 이 말은 뭐냐면 왕에게 인장 반지는 절대 줄 수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도장이잖아요. 인감도장이에요. 인감도장. 내가 그토록 소중한 거라도 내가 빼가지고 이방 왕에게 넘겨주겠다. 이 말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백성이지만 내가 안 봐주겠다는 얘기예요. 너희들 반드시 멸망할 거다. 여러분 청종치 않는 자의 최후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21장에서 32장까지는 계속 하나님이 바벨론 끌려가라 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신 중이에요. 예레미야의 전체 중에서 요 사이가 특별히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앞부분은 뭐 성전 제사나 뭐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계속 끌려가라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끌려갈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사이사이에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을 계속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시는 바벨론 포로가 아예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는 거거든요. 사실은 가기 싫다는 사람 자꾸 병원에 보내고 있는 중이에요. 아프지만 수술을 해야 나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23장에는요 이런 이야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거 다가 아니다. 그게 끝이 아니다. 너희가 그곳에서 반드시 회복이 될 거다.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이에요. 한 의로운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청종치 아니하는 습관 때문에 완전한 멸망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위로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너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지만 다시 돌아올 거야. 다시 돌아오고 나면 너희가 지금 인간 의지하다가 그렇게 지금 망하고 있는 중이잖아. 망했잖아. 이제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 말고 완벽한 아주 한 의로운 가지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것인데 그 가지가 너희를 온전한 구원으로 이끌어 갈 거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너희 죽을 사람처럼 완전히 망한 사람처럼 생각할 필요 없어. 힘들지만 다녀와라.
2절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 목자라는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던 왕들을,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양떼를 흩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양떼, 하나님의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지 않느냐. 그래서 망하게 된 거야. 3절 내가 하나님이 내 양떼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다시 모아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잘못된 왕들과 잘못된 지도자들 때문에 망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보내셨다가 그곳에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본인이 다 긁어 모아 와가지고 내가 이제 원우리 예루살렘에 다시 갖다 놓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내 양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양떼. 너희한테 맡겨놨는데 너희가 내 양떼를 돌보지 않아서 지금 이 모양이 된 거 아니냐. 그래서 너희한테 이제 안 맡기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직접 그 양떼들을 너무 더러워져 있으니까 깨끗이 바벨론에서 씻어가지고 다시 내가 원하는 그 자리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갖다 놓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한 의로운 가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주 궁극적으로 죄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 그 인간들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초청입니다. 우리를 향한 초청이에요. 제가 이 본문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야, 그렇구나. 제 자신을 보고도 사실 소망이 없거든요. 목사가 됐지만 여전히 썰렁하고요. 목사가 됐지만 여전히 부족함 많고 뭐 어떤 때는 막 쿡쿡 올라올 때도 있고 제 아들이 제 말을 청종치 않을 때는 또 이놈을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 생각도 하고 제가 예찬이한테 그랬어요. 아빠가 하나 둘 셋을 외칠 때까지 네가 반응하지 않고 청종치 않으면 아빠가 너를 맴매할 거야. 한 번도 맴매한 적은 없지만 막 그렇죠. 제 자신에게 사실 소망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보는데요 소망이 생겼어요. 아, 그래. 나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뭐라고 불러주셨냐면 내 양떼다, 내 양이다라고 불러주셨으니까. 여러분,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보면 소망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내 양떼로 불러주셨으니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인간 지도자들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간 지도자도 중요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인간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 지도자들이 또 타락해버리면 우리는 어디로 간다고요? 바벨론 또 갔다 와야 돼요. 또 갔다 와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7, 8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신나는 얘기를 하세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되게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7절, 8절은요 되게 재밌는 이야기인데 저 혼자 재밌나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있었던,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이야기를 비유로 삼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들 옛날에 출애굽했던 거 기억나니? 이거 우리 목사님 말투인데. 기억나니? 예. 그거 기억나니? 예, 전 서울 사람이니까요. 3살까지 살았거든요. 부산에서 한 27년 살았는데 어쨌든 그 출애굽했던 그 기억을 지금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할 때 예전에는 뭐를 가지고 맹세했냐면 7절입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할 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 오실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합니다라고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출애굽을 얘기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그 옛날 출애굽 말고 이제 후손들이 맹세할 때는 뭐라고 맹세하냐면 바벨론에서 우리를 구출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될 것이다. 우와,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랍죠? 저는 지금 전율이 쫙 오는데 저만 오면 됐죠 뭐.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을 시키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 가운데 들어가서 다시 꺼내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애굽이라는 그 세상에 찌들어 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로 끄집어냈냐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나의 백성이다, 건드리지 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0가지 재앙을 한 이유는요, 바로 때문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요, 출애굽기에 보면요, 바로 스스로 완악해졌다는 거 반, 10재앙 중에 하나님이 완악해 하셨다는 말 반. 그러니까 바로가 완악 안 해지고 싶을 때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시키셨고요. 어쩔 때는 자기의 완악함으로 할 때도 있었고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10재앙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 이유를 뭐라고 출애굽기에서 설명하고 있냐면 몇 장 몇 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뭐라고 설명하고 계시냐면 너희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지날 때 다른 백성들이 너희를 바라볼 때 와, 애굽을 이긴 그 신의 백성들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가 아니잖아요. 그들이 무서워서 못 건드리게 하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10재앙을 일으키셨고, 또 하나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살았던 백성에게 믿음 주려고 그 10재앙을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바벨론에서 그 일을 또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너희가 나를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임을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많은 천하 만민에게 이스라엘 끄집어 오면서 괴롭혔던 백성들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겠다 하셨거든요. 여러분, 이제는 그 광야에서 광야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고귀한 나의 백성, 그를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도 죽이시고 막 이랬던 그 백성이잖아요. 그 소중한 백성처럼 너희를 다시 바벨론에서 끄집어내겠다는 거예요. 이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출애굽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또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에서 나온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7절 봅시다. 7절. 7절이 아니죠. 제가 헷갈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고난이 있으십니까? 너무 긴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그 고난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이에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 위로하려고 하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연단은요, 아플 거예요. 따갑고 뜨거울 거예요. 근데 그 연단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 만나 주시겠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왜? 우리 안에 찢기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난 아무 잘못 없는데 고난이 하나님 때문에 찾아왔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치 않았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냐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한 연단의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버릴 게 무엇이 있고, 아무 버릴 것이, 우리 목사님 말처럼 모든 고난도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서 재료가 된다.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재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딱 찾아오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하나님도 나타나시겠구나. 고난이 딱 찾아오면 하나님도 오시겠구나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오시면 조금 아파요. 그냥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오셔서 수고했다 가자 이렇게 안 하세요. 그래, 여기도 떼내야 되고, 야, 너 팔꿈치에 때가 너무 많구나. 목에 때가 너무 많아. 막
떼를 막 밀고 때때로는 피도 흘리고 막.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씻었으니까 나가자. 탕에서 나와라. 그리고 이제 우리를 씻기시고 깨끗한 새 옷을 딱 입혀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너무 적절한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니 여러분 고난 찾아오시면 기대하시고 여러분 좀 깨끗해진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기대하시면 좋겠어요. 패역한 선지자를 향한 심판 넘어가겠습니다. 못 넘어가요. 여러분 지금 이 모든 고난의 문제, 이 모든 이스라엘의 패역의 문제가 어디에서 출발했다고 성경 말하냐면요, 15절 마지막이에요.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졌다. 무슨 말이냐면 지도자들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자훈련 때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어떤 메커니즘이 있냐면 이런 거예요. 목사가 목사라 하면 좀 그렇고 지도자가, 저도 목사니까요, 가장 먼저 타락하는 게 누구냐면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타락하면 그 지도자의 타락이 성도에게 흘러가요. 그럼 성도가 타락해요. 그럼 그 성도의 타락이 또 다른 타락한 지도자를 만들어요. 이게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 목사가 돈 좋아하고 화려한 거 좋아하면, 그러니까 그런 걸 좋아하면 성도도 똑같이 가요. 제가 사실 한국교회 좀 아픈 마음이 뭐냐면,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죄송스럽긴 한데 저도 똑같으니까 아픈 마음이 뭐냐면, 자꾸 막 대형화되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화려한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하다 보니까 기업하고 비슷해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들이 원하는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또 기업가 같은 목사님을 원하고, 또 그런 분이 오면 또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가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회사 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번 딱 바뀌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기업 같은 교회에 하나님 말씀만 사랑하는, 진짜 이런 표현이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약간은 오타쿠 같은,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하고 그 말씀만 사랑하는 한 목사님이 들어가서 진실됨을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싫어하겠죠? 그럼 이 목사님은 약간의 핍박을 받겠죠? 그래도 거머리처럼 달라붙어가지고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핍박받고 말씀 가르치고 이러다가 결국 살아남아서 성도들이 변화되면, 이 성도들이 그 다음 원하는 목회자는 또 누구예요? 말씀 사랑하는 목회자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성도들이 원하는 또 그런 목사가 준비될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뭔가가 변해야 되는데 누가 제일 먼저 변해야 되냐면 목회자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역할은 뭐냐면 기도하시는 건데,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저도 사실은 카리스마 있고 막 이런 분들 좋아하는데, 여러분 이야기예요, 저 말고. 한국교회에 진짜 하나님 말씀 제대로 선포하고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분들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또 맞장구 쳐주시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한 번 정화가 돼야 돼요. 한 번. 그러고 나면 또 성도가 원하는 목사님이 오면 말씀 사랑하고, 또 말씀 사랑하는 목사님이 또 성도들에게 그런 거 가르치고, 계속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악은 사역자들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도자들로부터. 그러니 선도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한국교회 하나님만 사랑하는 목사와 하나님만 사랑하는 장로님들, 목사님 혼자 한다고 안 되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일어나서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가 들어온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죄가 들어갔다면 다시 이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의가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24장 고난 뒤에 숨은 축복. 여러분이 잘 아는 두 광주리 속의 무화과나무 열매, 빨리 넘어갈게요.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 나쁜 무화과는 뭐냐면, 먹지 못할 무화과는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예루살렘에 남아있거나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쁜 무화과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간단히 말하자면 내가 나쁜 무화과는 버릴 거고 좋은 무화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무화과는 내가 진짜 내 두 팔을 벌려가지고 열심히 애써가지고 5절 끝에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와 같이 잘 돌볼 거야. 내가 바벨론에서 잘 돌봐가지고 좋은 무화과처럼 만들어서 내가 데려오겠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안 잡혀가려고 그랬어요. 아까 말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신학, 그거 붙들고요, 결국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애굽으로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절대 가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무화과를 어떻게 바벨론에서 만드냐. 7절이에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그 마음을 주어서, 첫 번째,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아는 그 마음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나에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여러분, 이 말씀 놀랍지 않으세요? 또 저 혼자 놀라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들에게 고난을 줘가지고 그들이 막 이 악에 받쳐가지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바벨론에 가서 사는 걔네들한테 하나님이 찾아가셔가지고 7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시겠대요. 마음속에 하나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의 마음속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을 쑥 넣어줘가지고 그들이 전심으로 나에게 오게 하겠다. 여러분, 이걸 전문 용어로 말하면 은혜잖아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혀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은혜를 쑥 주셔가지고 갑자기 십자가 복음을 쑥 넣어주시고 선한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게 하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된 믿음이 다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믿어서 내가 너를 구원한 거야. 아니, 본인이 다 하셔놓고 하나님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요,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살면 또 똑같거든요, 이스라엘이랑.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시고요, 가서 그 마음에 내가 하나님인 마음을 쑥 넣어주셔가지고 완전히 찔러서 절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대요. 그래 놓고 뭐라고 해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나의, 내가 맞죠? 바뀌면 안 되죠.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한없는 사랑. 여러분, 전 여러분의 삶이 진짜 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잖아요. 이것도 지키고 말씀 들으면 순종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얘기하지만 저라고 다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순종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큐티 강좌 마치고 차 빼면서 우리는 죄 짓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그런 연약한 우리를 알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마음에 생각을 넣어주시고 그 생각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희가 나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 주는 거야. 또 예찬이 생각나는 거죠. 예찬아, 맘마 잘 먹으면 헬로카봇 사줄게. 로봇 이름입니다. 아니, 지가 맘마 먹는데 제가 왜 돈을 써요? 지한테 밥 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죠. 그렇게 안 해요. 예찬아, 맘마 잘 먹으면 그 상으로 헬로카봇 줄게. 물론 제가 사준 거는 거의 없지만 우리 장인어른이 자꾸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맨날 밥 먹으면 사주는 줄 알아요. 어쨌든 지 좋으라는 것들을 주면서 또 선물도 주고,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니까요. 25장 70년의 포로 이후 이제 이방 나라는 다 심판받을 거다, 이런 내용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70년 동안 거기 포로 생활한 다음에 너희를 포로로 끌고 간 이방 나라들이 있죠. 걔네들 내가 때릴 거야 그러는 거예요. 오,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바벨론은 내 종이라 막 이래놓고 내 아들 딸 때렸다고 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야, 너 가가지고 예찬이 말 안 들으니까 한 대 때리고 와. 그래서 걔가 때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왜 우리 아들 때렸어? 하나님 좀 이상하나요?
근데 그렇게 하시겠대요.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다른 선지서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선지서에 하나님이 한 대만 때리라 그랬는데 이방 왕들이요 2대 3대 때린 거예요. 딱 우리 아들들, 우리 백성들 마음 바꿀 만큼만 딱 그렇게만 때리라고 얘기했는데 죄성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포로로 끌고 와 이랬는데 가서 막 성전 불태우고 성물 다 가지고 와서 지네들이 녹여서 뭐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막 굶주리게 하고, 하나님이 나중에 그놈들 다 징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 쭉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팁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이방인들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을 거예요. 이 말이 조금 이기적으로 들리시나요? 저는 이게 여러분들이 또 프라이드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잖아요. 때때로 목회하다 보면 막 욕먹을 때 있거든요. 제가 안 해도 욕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뭐 목사가 뭐 어떻게 무슨 말을 하겠어요. 무조건 미안하다죠. 복음과 상관없는 이야기는 무조건 미안하다 아닙니까? 뭐 그럼 억울함 있죠. 억울함 있죠.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 억울함을 준다면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들끼리도 괴롭히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성도다 그러면 너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것도 기억하실지 모르니까. 재미없으니까 넘어갈게요. 26장. 이제 예레미야가 이런 하나님의 그 이야기들을 다 듣고 나서 성전 뜰에 갑니다. 그래서 성전 뜰에 가서 이 성전이 멸망할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는 선지자고 이스라엘 백성의 선지자예요. 그럼 선지자가 지도자인데 자꾸 회복을 외치고 하면 참 좋겠는데, 예레미야는 아까도 말했듯이 시도 때도 없이 멸망할 거라고. 그것도 어디 가서요? 성전에 가가지고. 뭐가 멸망한다고요? 성전이 멸망한다고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거는 죽는 게 맞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성전 모독죄. 예수님 오셨을 때도 어땠어요? 목숨처럼 지키던 성전인데 예레미야가 성전에 가요. 이 성전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저는 이런 본문 읽으면 사실 목사하기 싫어집니다. 예레미야 같이 될까 봐.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외치라니까 가서 외칠 수밖에 없죠. 뭐 이게 목사의 삶이고 여러분의 삶도 똑같아요. 저는 우리 조이스 청년들에게 뭐라고 계속 얘기를 하냐면, 청년들, 특히 제자훈련생들에게 당신들 목사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해요. 제자훈련 받으면 제자훈련 받는 내내 목사처럼 살라고 얘기를 해요. 왜 목사와 성도가 뭐가 달라야 되냐고. 하나님 앞에 똑같이 거룩한 백성인데 왜 목사한테 다 거룩한 거 뭐 이런 것들은 다 걸어놓고 그냥 세상에서 이상하게 살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뭐 이찬수 목사님 설교하면서 막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다고, 자기는 묵상 안 해놓고 같이 묵상한 것처럼 막 빙의 돼가지고 막 은혜 받고 막 또 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런 모습으로 살지 말고 당신들도 목사처럼 살라고. 목사가 하면 안 되는 거 당신들도 하지 말고 목사만큼 거룩하게 살고, 목사가 1시간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당신들도 1시간 기도하고. 여러분도 예레미야처럼 사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아무 교회나 들어가가지고 멸망을 선포하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멸망을 선포하고 나니까 주변에 있던 이제 선지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와, 저거 미쳤다. 쟤 미쳤다. 예레미야 죽이자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만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모여가지고 8절에서 11절까지요 예레미야를 죽이자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12절에서 15절까지 변호를 해요. 아니다 이놈들아, 니네들이 잘못된 거다 하면서 난 잘못 없다고 계속 변호를 합니다.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리고 나서 결국 예레미야가 어떤 결정을 받냐면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렇죠. 자기들끼리 사실 의견이 분분했었어요. 옛날에 뭐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어떤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가 예언한 게 맞지 않았느냐, 저 사람을 살려줘야 되지 않겠냐. 또 반대 무리는 아니다, 다른 반대적인 선지자도 있었다. 거짓 선포해가지고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만든 선지자도 있었다. 둘이 분분히 싸우다가 결국은 예레미야를 죽이자라고 결정을 딱 내립니다. 이 뭐 악한 사람들의 결정은 뻔하죠. 뭐 예레미야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예레미야가 죽었으면 제가 이 말을 안 하죠. 예레미야가 그래서 죽었으면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이제 30장도 안 됐는데 예레미야가 살아납니다. 희한하죠? 24절이에요.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줘서
그의 백성의 손에서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와, 다 죽이자고 결정이 났어요. 예레미야는 이제 목만 딱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선한 손을 딱 내밀어서 예레미야를 그 죽음의 늪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이게 딱 성도의 삶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에 처해지고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다가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또 누군가 도울 자를 보내셔서 뭐죠? 호의와 동정을 베푸사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는 것. 이 성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걸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얻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라 그랬잖아요. 사반이 누구냐면 그 요시야가 개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우연히 성경책, 그러니까 그 율법을 찾게 됩니다. 율법을 딱 찾게 돼가지고 그 힐기야라는 힐기야라는 제사장, 제사장 힐기야가 찾아낸 율법책을 요시야 왕에게 낭독해줬던 사람이 사반이에요. 1반, 2반, 3반, 4반. 그래서 그 사반이라는 사람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아주 주축이 되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성경책을 낭독해줬던 사람이었어요. 저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와, 이런 아빠가 돼야 되겠다. 그 아빠의 그 아들이구나. 두 가지 교훈을 찾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신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 교훈,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내가 읽은 말씀 어디 안 간다. 웃을 줄 알았는데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른 거 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주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 주시면 그 안에 지혜가 있고 그 지혜를 받으면 뭐 수학 만점은 못 받을지 모르겠지만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선택해야 될 줄 아는 사람이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지런히 말씀 앞에 서 있으면 나중에 우리 자녀가 이 사람처럼 되지 않겠어요? 아이감처럼. 예레미야를 건지는 하나님의 손이 됐잖아요. 아이감이. 예레미야가 할 일 많았는데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다른 사람이 다 반대하지만 이 사람 한 사람이 예레미야를 그냥 구출해버리잖아요. 구출하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욕 태박으로 먹었겠죠. 결정 났는데 구출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잖아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1반, 2반, 3반? 4반의 아들이라고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하면 안 잊어버리니까. 학원 강사가 될 걸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시고요. 누군가가 와서 도와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 자녀들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27장 하나님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제발 버티지 말고 항복해라. 제발 버티지 말고. 1절에서 15절까지는요. 반바벨론을 국가를 위한 상징행위. 이 무슨 말이냐면 아마도 이건 뭐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막 주석책을 참고하니까 주석가들도 정확하게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아마도 본문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다 모여있던 것 같다.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주변국들이 다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여서 뭘 했냐면 반바벨론.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우리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무찌르자라는 그 모의를 하고 있었던 그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멍에 뭔지 아시죠? 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운매하는 이거 하는 게 멍에고요. 뭐 줄은 아마 뭐 멍에를 메고 끌고 갔던 줄인지 뭔 줄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줄과 멍에를 가지고 가가지고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다 딱 걸고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뭘 하라고 시키냐면 그거를 걔네들한테 하나씩 나눠주래요. 하나씩 나눠주라.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우리 운명이다. 이 상징 행위를 그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꼭 배기 싫은 짓은 다 하죠. 예레미야가. 어렵게 모여가지고 강대국과 싸우겠다고 모여가지고 있던 그 소상공인들에게 너희들 망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걸 또 하나님이 시키세요. 그리고 7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무슨 말이에요? 아들과 손자까지 몇 대? 3대. 몇 년이요? 70년이요.
아들 낳고 손자 낳을 때까지 되면 요 정도 기한 되니까 그때까지 너희 포로로 가야 돼. 그 제발 반바벨론 막 대항하고 이러면 너 더 크게 맞으니까 제발 그런 거 하지 말고 제발 좀 그냥 가라. 항복해라. 그냥 버티지 말고 끌려가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레미야에게 이제 예레미야와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예레미야가 막 줄 가지고 막 들어오니까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구원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운명은 거기에 있지 않고 우리는 구원할 것이다. 뭐 구원될 것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구원을 막 선포해요. 그때 예레미야가 울었어요. 17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겨라. 제발 좀 그만 좀 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너희들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발 좀 잡혀가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게 안 하면 니네들 다 죽는단 말이야. 전쟁하면 왕들 뭐 군사들 다 죽는단 말이야. 우리 백성들 다 죽어. 그냥 항복하고 끌려가라.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이 말 이해되세요?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순종하고 잡혀가면 조금만 맞고 끝날 것을 이렇게 반항하면 계속 황무지가 될 거니까 제발 좀 잡혀가라. 하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읽는데 제 마음속에 조금 이렇게 서글픈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예레미야가 불쌍하기도 했지만 그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 때문에 울부짖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울부짖을 수 있는. 근데 나도 진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렇게 울부짖는 목회자인가? 나는 왜 이렇게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이 없지라는 생각? 여러분, 본문의 이스라엘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한국 땅은 심하면 심했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리로 쓸 것을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대로 쓰는 것에 대해서,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적어도 우리가 지금 저지르는 죄만큼의 큰 죄들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 그 악한 시대를 향한 울분은 없고 오히려 그냥 이 시대를 즐기고 있는, 만족하고 있는, 그냥 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나는 내 앞길만 가면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울지 못하는 뭐 그런 사람이 되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둑이 들어오면 짖어야 되는데 뭐 짖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강의를 준비하면서 혼자 앉아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이 백성을 향한 눈물을 좀 주십시오. 이 21세기 한국 땅을 향한, 한국 교회를 향한, 우리 성도를 향한, 우리 자식들을 향한, 자식들이 교회 잘 안 나가는데 사실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믿고 천국이 있다고 분명히 믿는데 내 가까운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도 너무 둔감해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이 아니라 이 나라를 향한 눈물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나 직장에서 감봉됐다고 우는 것,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와 이 교회와 이 세대를 위해서 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혹시 집에 돌아가시면서 그런 마음이 드시걸랑 잠깐이라도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눈물의 선지자였던 그 예레미야, 그의 눈이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가슴이 내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젊은 세대들요, 하나님의 말씀 콧방귀도 안 낍니다. 목사가 이야기하는 거 뭐 콧방귀도 안 껴요. 어떤 지체가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이거 해주세요. 예전 다른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 목사님에서 들었어요. 이거 해주세요. 그런 거 못 해준다. 그 지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목사는 서비스업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불친절하냐? 그러고 떠났대요. 다른 교회로 가겠다고. 이게 여러분 되게 웃긴 이야기지만 상황이에요. 우리 자식들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목사를 통해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찌 들을 수 있겠고, 성경은 과연 권위 있는 책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이 이야기한다고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지금 뭐 다른 데 신경 써가지고 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손흥민이 군대를 간다 안 간다, 저도 관심이 많았지만 뭐 그것 때문에 막 환호성 지르고 울고 할 때가 아니고요. 이 시대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음, 28장입니다. 예레미야와 이제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이제 대놓고 싸웁니다. 2절.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 하나냐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얘기했대요. 거짓 선지자예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대요. 하나님이 꺾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하고 있던 그 나무 멍에를 가서 꺾어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여호와의 성전 기구들이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라는 거죠. 구원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냐는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1번, 거짓말인 거 알면서도 왕한테 잘 보이려고. 2번,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했다. 1번, 2번. 시작. 1번, 2번만. 어려워요. 하나냐가 진짜 거짓말인 줄 알아놓고 이렇게까지 선포할 수 있었으면 이 사람은 대단한 굳은 사람이에요. 적어도 하나냐라는 선지자를 사람들이 저기 선지자가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는 적어도 이 사람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 예언을 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판 뭐 아무나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얼굴을 아시잖아요. 저랑 어떤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오더니 나도 목사인데 막 이러면서 제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다. 그럼 여러분은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말은 어느 정도 그 사람이 신뢰받을 만한 이미 행동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추측하건대 하나냐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던 시절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냐가 말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 없이 이렇게 선포할 수가 없어요. 왕 앞에서. 지금 이 예레미야와 하나냐의 차이가 뭐냐면, 그러면 예레미야는 왜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고 하나냐는 왜 못 들었냐, 이 의혹을 구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한다는 거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지금의 성경이 있는 시대, 지금처럼 성경이 있는 시대도 아니었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그거를 라이브로 듣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해석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 사실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대의 선지자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점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시점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져 있고 내 욕심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과의 계속 관계를 누렸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이렉트로 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만약 그랬지 못했던 선지자라면 자기는 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짓 예언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우리는 언제든지 진짜인 줄 알고 거짓을 향해 달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가 아니라 하나냐처럼 과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느냐,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키포인트예요. 잘 할 수 있는. 목사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사역을 과거에 했고 대단한 기적을 베풀었어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목사는 엉뚱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한 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다 믿는다, 이렇게 가면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과거에 훌륭한 목사님이었다 할지라도 엉뚱한 이야기, 엉뚱한 결론, 엉뚱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목사든 성도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고, 만약 이게 안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가장 열심히 살고 가장 최악의 결과를 얻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냐처럼. 또 하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목사에게 신앙생활을 걸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면 안 돼요. 이해되세요? 목사에게 걸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목사에게 거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이 걸림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직접 걸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인간이든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자기에게 기대를 많이 걸면 걸수록 타락할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목사에게 의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의존적인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목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를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충분히 기도하고 계속 그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서포트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옆에서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우리가, 저 목사인데요. 아무튼 저를 위해서 만약 기도하신다면, 저 장 목사가 좀 썰렁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 저 모습 변치 않게 계속 기도하다가 혹시 좀 변했다 싶으면 와서 편지 한 장 주고 가는 거예요. 옛날엔 안 그랬는데, 이렇게 딱 쓰고 가는 거예요. 네, 계속. 그래서 뜨끔하고 다시 돌아갈 수 있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신앙의 1순위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하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까지, 네가 나무 멍에를 꺾었냐? 그러면 내가 무쇠로 만들어줄게. 무쇠로 만들어줄게 하고 무쇠로 만들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 끝, 너 이제 금년에 죽을 거다. 여호와 앞에 패역한 말을 했으니까 너 이제 금년에 죽을 거야 하고, 그 해 7째 달에 하나냐가 죽었어요. 하나냐가 이때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냐는 무슨 선지자로 낙점이 된 거예요? 거짓 선지자로 낙점이 된 거죠. 성경은 항상 판별법은 그랬어요.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알려면 그가 했던 예언이 이루어지는지 성취가 되는지 봐야 한다. 성취가 없으면 거짓이고 성취가 있으면 참이다. 하나냐는 어떻게 됐어요? 거짓이었죠. 성취가 없었죠. 하나님 말씀대로 죽었죠. 예레미야가 이겼죠. 그러니까 이는 거짓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거짓인 선지자의 모습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았다. 29장, 거의 끝이 다가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들에게 편지를 보내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들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편지를 보내세요. 그런데 조금 생뚱맞아요. 1절에서 9절, 5절 봅시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나님이 귀농을 하라고 하신 건 아닐 텐데. 집 짓고 거기서 잘 살래요. 열매도 막 맺고 먹고. 6절, 아내를 맞이하고요, 자녀도 거기서 결혼시키래요. 너희 아들이 또 아내를 맞이하고 딸도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6절 끝에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이 무슨 이야기인 것 같으세요? 약간 그 애굽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 같은 느낌 좀 들지 않으세요? 거기서 잘 살고 번성하고 그렇게 살아라. 오케이. 7절, 그 성읍의 평안까지 구하고요. 7절 마지막,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편지를 써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거기서 살아야 된다. 빨리 돌아온다는 조급한 생각 갖지 마라. 너희 거기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너희가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너희가 뭘 하면 되냐면 그 땅에서 하나님이 견디라 하신 그 기간만큼 잘 견디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이번 주에 우리 만주에서는 지붕이 새도 고치지 않고
그 상황과 반대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과 반대 상황이에요. 속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다리며 사는 지금 상황이 아니라 이거는요 70년이 정해진 상황이니까 속히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땅도 일구고 집도 짓고 결혼해서 애도 낳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번성해서 살라는 거예요. 왜? 알곡들만 싹 뽑아가지고 갖다 놨거든요. 여러분 고난 찾아오면 무조건 빨리 도망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고난에 정착해 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형상으로 나를 만들 때까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시간이 좀 없긴 하지만 그래도 막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신학을 시작하면서부터 야 이게 기다렸다는 듯이 일이 빵빵빵빵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다는 말씀 못 드리지만 막 일이 빵빵빵빵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뭐 사람의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뭐의 문제, 재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막 이게 한꺼번에 다 터져가지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1학년 1학기 때 학교에서 웃고 다니니까 형들이 와서 뭐라 그랬냐면 진규가 드디어 미쳤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웃을 수 있냐고. 교수님들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지켜주겠다 막 그러시고 내가 교수로 있는 동안 너를 지켜주겠다 그러시고 저는 무슨 진짜 별일들이 다 있었어요. 그게 6개월 동안 저를 괴롭혔는데 그 6개월이 진짜 6년 같았어요. 그 시간을 겪으면서 와 저는 하나님께 계속 울면서 기도했던 게 뭐냐면 이럴 것 같으면 왜 불렀냐고. 신학한 지 6개월 만에 지금 이럴 것 같으면 왜 부르셨냐고. 제가 총신에서 전 사역지도 없었으니까 총신에서 혼자 아무도 없는 데 혼자 남아가지고 막 무서워 죽겠는데 막 교실에 피아노 있는 교실에 올라가가지고 혼자 막 피아노 치면서 막 주님의 시간에 주 뜻 이루기를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 뜻 이루어지리. 나중에는 너무 지겨워서 개사와 작곡을 했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까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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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우 막 이러면서 막 6개월 동안 혼자 노래 부르면서 진짜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근데요 그 고난의 시기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만들어주신 한 단어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죽지 않는다. 와, 그 6개월이 지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가시는데 막 진짜 막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는 어떻게 그렇게 다니냐고. 좋은 목사님 밑에 가서 배우기도 하고 이거 신학 제대로 하겠나 싶은 애였는데 상황이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한 번도 끊기지 않고 사역도 하고 그렇게 은혜롭게 하냐, 은혜를 받냐. 사람들이 저한테 막 물었어요. 분당 우리 교회가 정점을 찍었죠. 여기 딱 오니까 모두 다 이찬수 목사님을 좀 알고 싶어하는 저 친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너는 뭐냐고 도대체. 너는 뭔데 또 거기 가서 앉아있냐고. 뭐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 동안에 저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고난 동안에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묵묵히 앉아 있어서 신학 때려치우고는 나오지 않고 묵묵히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연단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다 연단받고 나니까 성도는 죽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으니까 누가 나를 욕하고 나를 할지라도 넌 안 죽는다. 이런 생각 가지고 끝까지 버티고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이 삶을 인도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그 생각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고난이 주어지면 제발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이 고난 안에서 나한테 뭘 줄까 그것 좀 고민하세요. 와 저는 그래서요 어려운 일이 딱 다가오면요 갑자기 어떤 자매나 형제가 전화와서 목사님 할 말 있어요 이러면 무섭잖아요. 목사님 밥 먹어 이것도 아니고 할 말 있으니까 만나요 이러면 무섭거든요. 이거는 뭐 가벼운 거지만 어떤 심각한 일들이 딱 터져도 저는 제일 처음에 힘들어는 해요. 근데 처음에 뭐를 딱 선포하고 가냐면 와, 요 고난 통해서 내가 뭘 또 장착할 수 있을까? 어떤 또 희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또 은혜들을 장착할 수 있을까? 네? 고난이 오면 이렇게 하죠. 아, 싫은데 막 이렇게는 하지만 그 싫은데 하면서도 안에 뭘가 가지고 있냐면 시간은 지나간다. 그리고 난 이 고난을 통해서 성장한다. 여러분 조급한 소망 품지 마시고 하나님이 좀 아프게 하시면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 뒤에 하나님이 그들을 또 위로하세요. 편지 써서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제가 지금 한 이야기잖아요. 너희 그 포로로 끌려가는 거 재앙 아니야. 희망이고 소망이고 너희의 미래를 위한 나의 생각이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무슨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방에 가서 만나주겠다고 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가시면 안 되는 분이에요. 바벨론에 하나님이 왜 가세요? 그 더러운 나라에. 하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도요 너무 거룩하신 분이라서 이스라엘 백성 만나면 다 죽일 것 같아가지고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도 저기 멀리 가 있어라. 나오면 너희 다 죽으니까. 성막에 들어가실 때 어떻게 들어가셨는 줄 아세요? 꽁꽁꽁꽁 싸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단절되려고 스스로. 하지만 단절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그들을 지키셔야 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꽁꽁꽁 쌓여가지고 들어갔어요. 거룩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신 분이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바벨론 이방 나라에서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가서 만나주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세요. 마치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할 수 없는 더럽고 그 창피한 곳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곳에 친히 임재하셔서 그 더러운 오물을 맞으시면서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또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지만 그 가운데, 그 더러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 징계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뒤에 쭉 보면 3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이방을 멸하고 이스라엘 건지겠다라는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회복도 하시고 31장에는 남북 이스라엘을 다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을 적어 놓으셨어요. 처음에는 다 회복시킬게, 그리고 내가 북이스라엘 회복시킬게, 그리고 남유다 회복시킬게,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고요. 두 가지만 딱 더 해야 되는데요. 새 언약.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이 지금 강력한 회복의 의지를 보이시면서 이스라엘을 계속 위로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회복돼도 또 죄 지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우리가 잘 아는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돌비에 쓰여진 그 언약이라서 너희가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를 정죄하기만 하고 그 율법을 못 지켜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두들겨 맞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은 돌비에 쓰여진 언약이 아니라 너희들 신비에, 가슴에, 마음 안에 쓰여진 그 언약을 주겠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쓰여진 언약, 그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옛날에는 밖에 쓰여지는 돌을 보고 알았어요.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근데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면 안 된다는 게 그저 성경이나 밖에 있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성경을 이해시키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고 또한 보너스,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까지 주겠다. 여러분, 고난에 지지 마십시오. 꼭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2장.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기 아나돗에 가가지고 밭을 좀 사래요. 자기 친척 누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이제 이렇게 올 거다, 밭 사달라고, 기업 물러달라고. 그때 예레미야야, 너 돈 있니? 네, 있습니다. 그걸로 그 사람한테 밭을 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밭 산 증서를 가지고 가가지고 바룩이라는 사람한테 줘서 토기에다가 고요히 잘 보관해서 저기 땅속에 잘 묻어놓으라는 거예요. 잘 보관하라고, 오랫동안. 예레미야가 일단 시키는 걸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은요,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끌려가는데 땅을 살 이유가 뭐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 이민 가는데 분당에 땅 사놓고 가시겠어요? 물론 요즘 시대에는 땅 오르면 다시 팔 수 있는 시대니까. 이 시대는 지금 끌려가서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그 사라 그래서 일단 사긴 했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16절. 하나님,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는데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된 거 아닙니까? 진짜 여기 올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가요. 갑자기 하나님이 뒤통수를 친다는 건 좀 그렇고 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갑자기 못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저 생각에는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 땅을 좀 더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예루살렘 그 성 주변 땅으로, 나중에 또 시세가 좀 올라갈 만한 땅으로 많이 사가지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갈대아인이 이 땅 다 먹을 텐데 진짜 이 땅에 우리가 돌아올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예레미야 보면서 희망을 얻었어요. 저는 저만 믿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예레미야도 믿음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계속 말씀 선포하고 목숨 내놓고 순종자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한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색해진 거예요. 한순간 예수님 잘 믿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진짜 하나님 계신가? 주님을 위해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사는 건 맞는 거야? 나 나중에 손해보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경험 한 적 없으세요? 목사인 저만 이런 생각을 합니까? 때때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때때로 진짜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실까라는 퀘스천이 찍힐 때 없으세요? 있어요. 저도 있는데요. 저도 가끔 그럴 때 있는데요. 우리 신앙하고 너무 닮았잖아요. 미친 듯이 주를 위해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 나 뭐하고 있지 지금? 난 누군가? 또 여기는 어딘가? 나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래서 사실 믿음이 어려운 거예요. 신앙이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갑자기 신앙이 약해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요거 딱 알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26절에 35절 27절이에요. 예레미야에 잘 들어라.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있는 일이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요 예레미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후에 쭉 읽어보시면요, 어떻게 그들을 돌아오게 할지, 내가 어떻게 할지 하나님이 다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나 하나님이야. 내가 못하는 게 있겠니? 의심하지 마라 하고 예레미야를 따뜻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그가 다시 믿을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지만 그 의심이 어디서 다시 회복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내가 못할 일이 있겠니? 나 육체의 하나님인데 라고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의심이 생기면 어디로 가세요? 성경으로 가시면 돼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성경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다시 읽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알면 우리의 부족했던 믿음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 두 번째, 한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거예요. 마무리하죠. 솔직히 하나님 의심하는 예레미야 보면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선지자 정도 되면 안 이럴 줄 알았어요. 예레미야의 심정이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진짜 회복이 안 될 상황이었거든요. 백성도 썩었죠. 바벨론은 쳐들어오죠. 갔다가 70년 후에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을 누가 하겠어요? 그 시대에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좀 달랐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모든 것은 죽이기 위한 징벌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징계였다. 저는 한국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할 때 사실 가슴이 먹먹해지고 답답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사실은 부끄러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부끄럽지만 제 자신도 똑같은 사람인 것 같아서, 제가 힘이 없어서 못 그랬지 나에게 손에 힘이 생기면 나도 똑같은 인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두려워지기도 하고.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 거라서요. 내 양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아무리 기독교가 패역해져도 하나님은 이루시고, 다시 우리를 만약 바벨론으로 끌고 가셔야 한다면 끌고 가셨다가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월 한 달 동안 큐티 하시면서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바닥까지 내려간 자신을 위해서 우시고, 바닥까지 내려간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진짜 울부짖는 그런 10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울다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10월 한 달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씀 읽는 것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레미야 시대처럼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고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이지만, 이 시대를 바라보며 나의 양떼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봄을 통해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